함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율법의 문제로 인하여 처음으로 개최되어진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당시의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다소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아직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더욱 강하게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공회에서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요, 10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고넬료 사건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방 선교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의회의 의장역을 맡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구약에 있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식적인 율법 준수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방인들을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의 장막, 곧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 메시아 왕국에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의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복음은 당시의 유대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원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개역 한글 번역에는 아모스의 말씀에 다윗의 천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한 사도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전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최초의 성막, 즉 전통이 살아있는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지 왜 임시로 지어진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천막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계속 패하고 있었고 급기야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취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결국 이 법궤는 다시 보내져서 결국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 이후에 이 법궤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법궤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늘 이것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법궤를 반드시 모셔오리라. 언젠가는 내가 빼앗긴 법궤를 모셔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온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기다리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 왕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 그 장막에 모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대로 그 일은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법궤를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법궤를 다시 옮겨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다윗의 장막은 말 그대로 임시로 지어진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식대로 지어진 장소도 아니며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다운 장소도 아닙니다. 그저 바람을 막을 휘장과 기둥으로만 가려져 있었던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지금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장막을 세우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다윗의 장막은 열려있는 예배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말 그대로 임시 처소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궁전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되찾아온 후에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 900명의 레위인들을 동원했고 하나님의 법궤는 8명이 나누어 메고 중간중간 제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그 법궤를 조심스럽게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모시는 장소는 그저 임시로 지어졌던 천막 수준의 장소였습니다. 그저 텐트를 쳐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한 장막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게끔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법궤를 향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열려진 장막의 예배, 그것을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니면 모세의 성막처럼 화려하고 잘 짜여진 양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의 장막은 열려있는 예배의 처소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즘 열린 예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찬양이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또한 기존의 예배 형식들을 많이 깨고 여러 가지의 순서들을 복합적으로 접목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우리는 열린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열린 예배는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린 예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열린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정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린 예배이든 전통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그런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마치 다윗의 장막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예배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져서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장막은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24시간 계속 끊이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장막에 모시고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상 16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어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리고 이어서 3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러분, 편의점의 특징이 뭘까요? 편의점의 특징.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참 많은데요. GS, 이거 제가 한국 가서 처음 들어보는 편의점입니다. GS. 세일레븐은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고요. CU라는 것도 우리나라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편의점들의 특징은 뭘까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 편의점 앞에 보면 24시간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쉬지 않고 일한다. 여러분들의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다윗의 장막을 지키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레위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7일 일주일 내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늘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사실 습관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성에서 법궤를 옮기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다시 다윗 성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또한 옮기는 과정에서 6걸음을 걷고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 거리를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대략 걸을 수 있는 6걸음은 한 걸음이 1m 정도라고 하더라도 6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7걸음을 걷뛰기 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찐 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수천 마리의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아마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이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쉬지 않고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서 법궤를 경성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미갈이 창으로 내다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그 중요하고 감격적인 순간을 아무런 느낌 없이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방해자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요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 예배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의 밑줄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 있을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실속파. 질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 감격에 빠져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은 언약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성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만 해도 나단 선지자는요 좋은 의견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죠.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바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온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은요,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장막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 장막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기도만을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과 또한 레위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두가 법궤를 나누어 매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다윗의 장막에 있으실 수 없습니다. 모든 성전보다 아름답지 못한 누추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바로 그 성전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또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문제를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렇게 서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예배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말씀 그대로 임시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유일하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유일하게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예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했고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한마음 되었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 다윗의 장막